안녕하십니까.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이 뉴저지의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과 신앙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7장 예수님은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이 체계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16장까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길에서 동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25리 되고 킬로미터는 11km, 마일로 따지면 6.8마일 정도 됩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들을 옆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아주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결국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르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의미 있는 활동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로 보통 표현합니다. goal 또는 purpose.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갑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아침에 밖으로 나가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를 열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훈련시키셨는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제가 미리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을까요?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르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설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집중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 세 가지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설교하는 것, preaching, 가르치시는 것, teaching,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 healing,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복음서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중심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하신 것이죠. 힐링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세 가지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설교 사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니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이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초점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동안의 죄악 가운데 살던 생활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메시지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심은 물론 구원을 언급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주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자가 온전하게 변화되고 죄악을 버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양육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빌드업,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프로핏,
영어로 프로핏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랍비로 교사로 불렸는데 또 주님은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그러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6장 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한낮에 물 길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셨고 사람들이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통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표적, 기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약 40가지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지자의 이런 모습은 설교하는 일, 가르치는 일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 가장 크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영어로 salvation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밖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구원을 선포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학생들 20명에게, 저도 앉아 있었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첫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20명 학생 앞에서 저를 야단쳤습니다. No! 아니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세상에서 선한 일하고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손들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첫 번째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의롭게 되고 공의를 행하고 선한 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다시 한번 화를 내고 출석부를 확 내던지고 나가버렸어요. 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수업이 열렸는데 그 교수님이 사과하셨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님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교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또 다른 목적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약 성경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초점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건데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절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될 것을 10가지를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Spiritual growth,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 이쁘고 순수하고 깨끗한 3명의 우리 한국 아기들이 여기 있죠?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예?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3명의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라나야 됩니다. 그로워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10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성장하라. Grow by loving the Lord.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성장하라. Grow by loving others.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써 성장하라. 아까 제가 교수님하고 논쟁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안티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을 걸어가다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찍은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감동을 주었던 사진입니다. 이 커다란 나무 뒤에 이 어떤 여자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죠. 요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주홍 색깔 옷을 입은 아이가 딸입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서서 봤습니다. 얘가 엄마 장사하는데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 옆에 버스가 놓여 있죠. 이 길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막 시끄럽고 덥고 공해도 막 가득하고 매연도 가득한데 거기서 얘가 숙제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가 여름이 가까우는 때인데 이런 과테말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들, 한국 분들 또 여러 나라에서 와서 이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또 교회도 세워지고 의료봉사 해주고 이들이 또 학교 가서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한 달 또는 뭐 2주, 어떤 사람은 2달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비용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또 성장하느냐? 영적인 문제들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성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priority first, 넘버 원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성장하라.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성장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날마다 유혹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김으로써 성장하라.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덕을 쌓음으로써 성장하라. 여러분, 저는 이 로이즈쿠의 이 교제를 보면서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저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너무나 많은 그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거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더불어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덕을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한 15가지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거 15가지. 겸손입니다. humility라 그러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mercy.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깨끗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purity라 그러죠. 그리고 기쁨입니다. joy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해져 가야 됩니다. 정직입니다. honesty. 희생입니다. sacrifice.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합니까? forgiveness라 그러죠.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되죠? 누가복음의 17장 4절을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 잘 용서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함,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회사에서 일하든지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이 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가 분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concern for the poor.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gratitude.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평화, peace. 우리가 성도 간의 평화, 또 교회 안에서 평화,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은 타인종과의 평화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관대함, generosity, 넓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런 15가지의 이런 덕을 주님이 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참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게 많고 말이죠. 신앙적으로 가르칠 게 많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몇 가지, 한 3가지를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과 신앙교육에 있어서. 첫째,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 가정에서 온 가족들, 또 교회에서 성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식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10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성장하는가,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성장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장하는가, 또 선을 행함으로 성장하는가, 영적인 문제들을 우선순위 둠으로 성장하는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성장하는가, 주 안에서 믿음을 행사함으로 성장하는가, 날마다 유혹을 물리침으로 성장하는가, 주님을 섬김으로써 성장하는가, 영적인 덕을 쌓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살펴본 15가지 영적 성장 덕목들이 정말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나타나는가. 먼저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목표를 우리가 따라가고 닮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서 힘있게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르치면서 신앙의 본을 배우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